선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영적인 세상이 우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창조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바로 마귀와 악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처음부터 성경의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의 이름은 나오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 개인적인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마귀의 이름은 등장할 것이고,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도 마귀의 이름이 등장할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별반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음으로써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손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인간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에 대해서도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에 대하여서 사실은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리면 그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든지 혹은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상태의 문제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단지 하나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것을 가르쳐줘야만 했을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것이죠.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하품을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을 쳐다보고 집중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잠이 들어버리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은 그래서 마귀와 또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이름을 살펴봤던 것처럼 마귀도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사탄은 무슨 뜻입니까? 적대자,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적대할까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적대하겠죠. 그의 이름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는 비방자, 중상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비난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또 바알세붑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 귀신들의 왕. 그러니까 사실 이 사단은 여러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이름 속에서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하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을 그 타락한 상태에서 통치하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째 하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천사들이 있는 곳,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아들이 더 많고, 어쩌면 그러면 이 악한 사단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상 항상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미혹하는 자라는 이름이 있기도 하죠. 그는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미혹해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떠한 힘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용이라든지 사자라든지, 또 그의 고귀한 어떤 지위에서부터 나왔던 이름 계명성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악함 때문에, 그리고 그의 간사함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간사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옛 뱀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름은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나오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우리 대부분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악한 세상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사실 번역은 악한 자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통치하고 있고 악한 자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시옵소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악의 집약체이고 그 영향력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 19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는 정확하게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귀의 이름을 그냥 악한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통해서 사단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에너지나 사상이나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만큼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를 그저 악한 영향력 정도, 악한 정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인격적이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을 걸고 무엇인가를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를 했을 때에 물론 그는 옛 뱀으로 나와서 말을 걸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어떻게 할까요? 말을 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한다든지 악한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우리가 극악무도한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짓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인격적인 마귀가 대부분 찾아와서 말을 거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죠?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와서 말을 걸듯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것이 인격적인 마귀의 속삭임이었을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도 인격적인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말을 걸기도 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적이고 귀에 들리는 어떤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 이 죄성에 대해서도 늘 경계를 해야 되지만, 이것 이외에 외부로부터 오는 악한 자의 시험과 악한 자의 인격적인 접촉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끔씩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제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사실일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수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악한 영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많은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하여 마귀가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비호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뭔가 다가올 때 와 이상하다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주 친근하게 우리가 보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그냥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른 채 생각에 빠져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매체를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귀로 그 말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거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아주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악한 영인 이 마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구절이라고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에스겔서 28장일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혼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을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송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의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28장 11절부터 말씀하실 때에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에도 어떤 군왕이나 왕에 대한, 인간 군왕이나 인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함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방식과 똑같이 지금 이 구절은 두로 왕으로 시작하였지만 사실은 이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마귀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가 창조받던 날, 네가 지음받던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언젠가 창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선한 하나님과 악한 신인 사단의 결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는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창조된 존재이긴 하지만 그에게 쓰는 표현들은 거의 하나님과 흡사할 만큼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보니까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12절에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여러분, 우리 눈에 봐도 아름다운 건 대단히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께 봤을 때 완전하고 온전하고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할 만큼 사단은 아마 최고의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피면서 이 천사들에 대한 이름들을 살피면서 스랍이라는 천사들도 있고 생물이라는 천사들도 있지만 그룹이라는 천사들도 있는데, 이 그룹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호하고 지키며 예배를 관장하던 그런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해요. 메시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룹 중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가장 높은 존재, 아마 천사들 장들의 장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를 지금 이 그룹이라는 천사에게 표현하고 있으니 아주 대단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내가 지음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도 보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되었대요? 교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거룩하게 창조되었고 아주 높은 수준의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가 교만하여졌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 14장에도 나오는데요. 이사야 14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사야 14장도 한번 읽어보죠. 자, 앞에 있죠.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그가 어쨌든 하나님과 비길이라 자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려고 했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존재가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대요? 타락했다, 교만으로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기원은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어떤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부분, 왜 그에게 교만이 찾아왔는지, 왜 그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때 에덴, 여기서 지금 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우리 에스겔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13절에 보면 에덴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에덴은 무엇일까? 아담이 창조받던 그 에덴일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에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나무와 꽃과 동물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많은 보석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추측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있을 만한 영적으로 아주 아름다웠던 어떤 에덴을 창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에덴, 보석으로 상징이 되는 그 에덴,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천사들이 타락했던 일이 있었고, 그래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찾아왔고, 하나님은 다시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깨뜨리고 지금 에덴을 다시 창조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보다 먼저 지음받았던 완전한 도장이었고 온전히 아름다웠던 어떤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 결국은 교만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타락하여서 마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그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천사는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천천만만이다 하는데 그 중에 얼마요? 3분의 1이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름다웠고 능력이 있었던 존재의 시작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마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귀의 능력은 어떤가? 우리는 마귀를 쉽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막 표현할 때 보면 이렇게 막 뿔 달린 어떤 삼지창 들고 있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어떤 그런 마귀를 생각하고 쉽게 마귀 보고 가! 하면 마치 갈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장난 비슷하게 막 그렇게 대하는데, 사실은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큰 권세와 권능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가 땅에서 떨어져서 지옥에 결박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사단이, 마귀가 지옥불로 떨어졌고 지금 현재 결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결박됐다라고 하면 어디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옥에 갇힌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마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결박하겠어요? 그 결박은 그의 능력을 아주 제한해 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가 많은 능력이 제한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결박된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주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거 가지고 이제 마귀는 비방하거나 마귀를 꾸짖으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단적인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어쨌든 이 사단도 천사장인 미가엘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할 만큼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떤 유지시켜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능력은 우리가 쉽게 그렇게 터부시할 만큼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면 리워야단, 이렇게, 오늘따라 제가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영어도 아닌데 이거 그냥 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 그리고 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중에 가장 강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상 속에서 가장 강한 존재, 그런 존재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한 자는 사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금 세상은 강한 자가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더 강한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건지고 있는, 복음으로서 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주님도 그는 강한 자고 무장을 하고 있어서 이 세상을 똘똘 뭉쳐서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야기하다가, 사단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하니까 사단이 자기를 막 공격한대요. 그게 너무 힘들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에는 조금 교만이 느껴졌어요, 그분의. 그래서 사단이 왜 집사님을 공격합니까? 권사님을 왜 공격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니까 자꾸 사단이 이제 저를 공격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단을 먼저 공격한 겁니다. 원래 이 세상은 사단에게 넘어가 있었어요. 죽음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원래 이 세상은 사단 거였어요. 그리고 사단이 통치하고 있었고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사실 우리 데리고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사단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사단은 아주 강한 자로서 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복음으로 끌어온다, 이건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 강한 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문화적으로 좀 바뀌고 발전하고 이것은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 놀아나고 있고 유행도 도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사단은 창조를 못하니까 맨날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가지고 노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머리 짧게 했다가 이게 통바지 같은 거 입고 있다가 몇십 년 지나면 또 머리 길었다가 이게 또 이거 유행 지금 또 머리 짧게 했다가, 근데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놉니다. 지금도 피 터지는 어떤 게임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다가 제 아내한테 많이 꾸중을 들었는데 이렇게 프라이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제 보지 마라 해서 저도 이제 안 보는데요. 그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스포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 우리 시간을 끄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월드컵에 미쳐가지고 자살률이 가장 수직 상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라고요? 붉은 악마다 이러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아주 강한 자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아주 지능적이며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보지요.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세상 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 속의 어느 영역,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역들과 그런 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두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사를 바꾸는 데 사용되기도 할 만큼 그는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사단을 결코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진지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마귀의 능력은 한계를 설정해 놓으신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설정해 놓으셨고 또한 제한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욥기 1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 6절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을 건드린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의 몸에도 병이 들고 엄한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했어요. 강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한을 두셨어요. 여기까지다.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다 라고 제한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제한을 받아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아주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강하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그의 힘은 제한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확하게 악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의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개한테 물려가지고 개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한날은 그 철장, 이렇게 지금 제 키 정도 한 목 정도 오는 철장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개 철장?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에 개가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개 철장 문이 확 열리면서 개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물리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졌는데 그 개가 이렇게 왜 얼굴이 좀 약간 침 이렇게 질 흘리고 지 멋대로 생긴 개 있지 않습니까? 아주 민주적으로 생긴 자유민주적으로 생긴 뭐 이렇게 좀 눌려는 개 있지 않습니까? 막 예? 불독 같은.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를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렇게 피하다가 그게 흙이어서 이렇게 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이게 흙 미끄러우니까 제가 안 가고 이렇게 있다가 아, 물리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얘가 막 저한테 막 오는데 와 하면서 이렇게 발도 들고 막 물려고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리겠다 싶었는데 눈을 감고 막 너무 짖는 소리도 바리톤 뭐 이러면서 막 짖는 거예요. 아, 씹히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있다가 기어서 이렇게 오다 딱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그 목에 있는 개 줄이 보였어요. 쇠였어요, 쇠. 근데 그 줄이 저기 개집 옆에 어디 밑에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 철 소리도 무섭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너무 무서웠는데,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개가 제게 올 수 있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그거 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기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력한 쇠사슬에 목줄에 매어가지고 막 다리를 막 이렇게 막 떼니까 들고 막 해도 더 이상 저한테 올 수 있는 제한적인 범위를 넘어오지는 못하더라고요. 하나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그때에 마치 그 개를 만났을 때처럼 제 마음이 무너질 만큼 두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잘 가다가도 갑자기 공황장애가 찾아올 만큼 두려움에 확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범위를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제한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내게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이지 그의 능력만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를 우리를 깨우는 용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세요. 5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수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마귀예요, 마귀. 근데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자? 우는 사자. 여러분, 우는 사자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저기 군불로
그 비슬 리조트에 사자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 사자가 우는 소리 들으면 동물들이 다 질질 싼대요.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그 소리 들으니까 정말 동물의 왕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씹는 사자라든지 뜯는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는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자가 울기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기 위한 수단인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신, 우리는 사자가 무섭고 우는 사자가 무섭죠. 왜 웁니까? 물라고 우는 거죠. 어떻게든 잡으려고 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책하고 근신하고 깨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용도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단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강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통제를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사단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편재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편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든 사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단은 한 곳에밖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욥기 1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 1장 7절 안 나와요. 한번 제가 지금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이럴 때도 있어야 되겠죠. 욥기 1장 7절 사단이 자 읽어볼까요? 1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저기 다녀왔네. 자, 우리는 사탄이 없는 곳이 없고 심지어는 내 마음까지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지금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땅을 어떻게 했대요? 두루 다녔대요. 사탄도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결박을 받아서 땅으로 떨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던 그가 아마 공중권세 잡은 이곳에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한대요? 한 번에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 편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제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사단이 여러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냐면 그도 조직이 있거든요.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를 따라갔단 말입니다. 사단 안에는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에는 사단이 정말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곳저곳에 다 있고 모든 것을 다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미래까지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도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두루 땅에 다녔대요. 뭐 하려고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가끔씩 점 보러 가시면 사단이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점쟁이가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리고 오늘 내가 뭐 먹고 왔는지도 얘기해요. 내가 오늘 집에서 아무도 없었는데 나 혼자 먹었는데 그때 뭐 먹었는지까지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와, 그리고 내 마음까지 아는 것처럼 내 마음이 어땠던 것까지 다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귀가 마치 우리의 내면까지도 알고 미래까지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미래나 혹은 누군가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는 우리를 연구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가계의 저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은 그 부모의 부모가 거의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뭐든지 사주팔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확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펴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이 부모가 어땠는지를 알고 이 부모가 어떠면 그 자식이 어떤지를 알고 할아버지가 어떤지를 알고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살펴보고 아는 거예요. 오늘 나를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내가 뭐 먹었는지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까요? 봤으니까 알지요. 근데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대강 어떻게 알까요? 대부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여름에 딱 갔는데 물 조심해라. 여름에 물 조심해야죠. 돈이 있으면 뭐예요? 직계 아닌데. 이러면 대부분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도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의 집안 그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대강 그 자식들의 성격이 어떻겠다 이 정도는 파악해서 알아요.
이재마 선생님은 사상의학으로 딱 얼굴만 보고 몸을 보면 저거 성격 좀 안 좋겠다, 요거 소음인 소양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사람들도 연구하면 그 정도는 체질과 기질과 그런 것들을 아는데, 사단은 창세기부터 우리가 지음 받기 전부터 우리의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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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때부터 우리를 봐왔어요. 우리 집안을 봐왔어요. 너는 술 조심해라. 왜? 우리 할아버지가 술로 갔거든.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유혹한 게 누굽니까? 그란 말입니다. 근데 얘는 술이 아니라 여자다. 어떻게 할까요? 이 집안을 계속해서 봐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마귀가 우리의 내면도 알고 우리의 미래도 알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어제는 사실 우리가 살 미래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옛자가 다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 누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 인생은 그대로 갈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미래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단을 너무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내면까지도 알고 미래까지도 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단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 유다서 6절에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6절 시작. 겸손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설정해 놓으셨어요. 식물은 자라는 자리가 있고 동물은 자기 영역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이탈합니다. 하나님 위에 서게 되고 하나님 옆에 서게 되고 누군가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특징은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의, 그가 하는 모든 의도는 악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의도로 우리가 즐거운 것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의도는 악이에요. 그리고 아주 교활하고 거짓되었습니다. 그는 진실도 섞여 있어도 그것이 결국 거짓을 향해 가면 거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끔씩 맞는 얘기도 해주거든요. 맞는 얘기랑 섞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인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에 거짓말하면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살인자. 여러분, 그가 누구를 살인하였습니까? 처음부터 누구를 살인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였죠. 제가 이제 계속 할게요. 아담과 하와를 죽였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현상 뭐였습니까?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그가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육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아직까지 우리 눈에 보이고 그가 역사 속에서 뭔가를 그려내고 있으니까 그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자의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사실 아담과 하와를 죽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인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 가인과 아벨,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나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가리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무화과 잎은 절대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나의 선행이나 구제나 이런 무화과 잎은 절대 우리를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으로 에덴 동산 안에 피 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죽옷으로 그를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언제나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느냐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대충 드렸는데 안 받으시면 화가 안 났겠죠. 근데 그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곡식으로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나중에 누가 죽입니까? 가인이 또한 죽이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짓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면서 사단의 특징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죽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놔서 영적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살인자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뭐 살인이 뭡니까? 결국은 사망이 뭡니까?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끊어짐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도록 우리의 영이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죽인 자요,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예배하는 자를 죽이고 그들의 예배를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인자다라고 사탄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은,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마귀의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여러분,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사단 입장에서는, 마귀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받았는데 벌레만도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였습니다. 바로 성공했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타락시키고 복음을 막고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불신자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을 지배. 우리가 불신자들의 삶을 지배한다고 얘기하니까 마치 그가 막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 여러분, 온 세상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좋아 보여도 다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도대체 마귀는 어떻게 온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가, 통치하고 있는가,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귀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강제적으로 죄짓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가려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에서 4절.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가 먼저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가리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가 어떻게 불신자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냐 하면 지금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려서 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지적으로 저 사람은 지식이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고, 저 사람은 너무 과학적이라서 예수를 못 믿고, 저 사람은 너무 합리적이라서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단이 그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복음을 사단이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는 그 가림으로 그 통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도박장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도박장에 대답하시면 좀 곤란해요. 막
시계가 없대요. 도박장에는 시계가 없대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된지 모르도록. 또 창문이 없대요. 내가 간 도박장에 있던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울도 없답니다. 시간이 가는지, 바깥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내 몰골은 어떻게 됐는지. PC방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애들이 게임하다가 죽더라고요. 죽는지도 모르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밥은 먹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화장실은 안 갔는지 그것도 모른 채 그것을 가리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단이 정확하게 통제하고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가 불신자들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눈을 가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도대체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냐 하면, 다 죄로 죽었잖아요. 다 죄로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인 겁니까?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직접적으로 끌고 가고 머리채를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무료한데 스포츠나 취미나 이런 것들로 그들의 시간을 계속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쾌락을 쫓고 있는데 옆에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나한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사단이 그 여자를 끌고 호텔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지가 지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TV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동물도 먹을 음식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하고 막 이런 동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번 보십시오. TV 보면 막 카메라를 얼마나 예쁘게 비추고 멋지게 비춰가지고 우리 먹는 음식을 보면서 우리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시간, 2시간씩 보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한계를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가지고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유혹하고 끌어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타락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왜 가는가? 그 속에 죄가 있는데 사단은 그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미끼만 던지면 다 무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던데,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앞에 진짜 그 세속적으로 생긴 여자 있잖아요. 예쁘단 말입니다. 세속적으로 생긴. 우리는 세속적으로 생긴 분들이 교회는 별로 없어요. 교회는 항상 미스 꾸지리, 미스터 꾸지리 이렇게 있죠. 너무 예쁘게 생긴 아주 육감적인, 그리고 또 옷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한테 윙크를 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윙크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예쁜 여자가 윙크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윙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간 있냐고. 시간이 없어도 내겠죠. 그래서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와인을 한 잔 나누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을 잃고 눈을 떴는데 욕조에 자기 자신이 누워있고 물 안에 자기가 배에 손을 넣어보니까 자기 배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메모가 있어요. 눈을 뜨면 911로 신고하시되 여기는 메토입니다. 지금 바로 와달라고 신고를 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장기를 빼간 거예요. 장기 하나 뺏겨도 이렇게 놀라시는데 사단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훔쳐갑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할 때 그 남자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육적인 정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간 거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이렇게 와서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적인 시간, 여러분, 우리가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는 아주 짧은 인생에 예수를 만나야 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고급적으로, 이제 웰빙의 시대잖아요. 이제 웰다이의 시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죽을까?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죄와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불신자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역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육적인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고 복음을 우습게 보는 것이죠. 사단은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이 모든 교활함과 악의를 가지고서 그렇게 통제를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홀리며 할 수 있을까?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요. 자, 이 세상의 임금 마귀 사탄이 와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 관계할 것이 없었을까요? 왜 마귀는 사단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었을까요? 오직 한 분, 죄가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그 속에 죄가 없는 분은 사단이 관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죄는 죽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사단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한다고요? 그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는 불신자들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만 역사하면 좋은데 우리에게도 역사하죠.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가 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참소, 정죄입니다. 정죄.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위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뭐였다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소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너 더럽잖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근거가 하나님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거든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정죄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라고? 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장로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보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을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정죄를 가장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그 사단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에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죄합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이래가지고 목사라고, 아이고 네가 이래가지고 무슨 설교자라고. 하루에도 수없이 듣는 소리입니다. 제 마음속에. 근데 그때 아멘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야, 네 신앙생활 몇 년 했냐? 근데 그런 얘기를 꼭 누구 입을 통해서 많이 듣냐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요. 내 아내? 제 아내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아내? 우리들의 남편? 우리들의 자녀?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양심이 살아나면서 절망을 하게 돼요. 맞다, 그래, 내가 무슨 거마마 때려쳐, 기도 가지 말자. 금요 성령집회 가면 많어. 갔다 와가 또 갈지 뜯어보게. 치아프라.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참소.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정죄당했다는 느낌으로 책망받지 않아요. 또 하나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그것과 함께 우리를 낙담시키는 겁니다. 낙담시키는 거. 좌절시키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어. 자, 이게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곧 예수님을 팔게 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던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해 드리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던, 자신이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에 멀찍이 떨어져서 눈이 마주쳤던,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 많이 웁니다. 정말로 많이 아휴,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좌절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있다 보면 마음이 갑자기 쫙 가라앉을 때가 있죠. 몸이 피곤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사실 잘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좌절감을 주고 낙담을 주는 것은 사실은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유다도 팔았고 베드로도 도망가고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유다는 결국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렸다가 공황장애쯤에 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사단이 신자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낙담시키는 것, 우울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한 것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휴, 우리 아들 이래가 되겠나? 지금 이 상태에 경제적으로 이래가지고 결혼을 시키겠나? 대학은 보내겠나? 내가 계속 같이 옆에 있어 줄 수 있겠나? 더 상태 악화되는 거 아이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이미 한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내게 두려움을 주고 낙담을 주는 것, 그때 사단이 하는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을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을 다 들으면 안 돼요. 자기 성찰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사단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나를 보는 순간 주님께 시선이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 성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를 보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지 나 자신에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속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을 속이기도 해서 잘못된 헌신을 끄집어내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겁내죠. 사단은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는 것을 겁을 냅니다. 사단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더 부추겨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잘못된 예배가 횡행하고 잘못된 헌신과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자들이 그것에 속아서 그래요. 그것의 열매는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적하지요. 우리를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집사님. 네, 넘겨주세요. 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도대체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방해를 통해서 막았든지 배가 끊겼든지 뭐 했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뭘 준비했었는데 깨어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앞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했을 그때 벌써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21일 동안 막혔다는 거예요. 누가? 바사왕 군주라고 말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막혔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막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뭔가 내가 하나님께 뭘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도 뭐 계속 혼동이 있거나 할 때는 그때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단은 신자들에게 이런 대적하면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우리 주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가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마귀는 역사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마귀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게 일어난 모든 악한 일이나 재난이나 혹은 내게 일어나는 유혹,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넘어짐,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그랬다라고 내 탓을 하지 않고 돌려버리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감기 걸렸어요. 감기 귀신이 막 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막 여자 보고 음란을 생각해놓고 음란 마귀야 물러가라.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났죠. 바울이 뭐라고 고면합니까? 서로 돌아보라 얘기해요. 분쟁의 영을 꾸짖어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아 너 자신을 낮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의 영을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라. 침상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 내면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 그 죄를 부추긴 마귀에게 탓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송사했습니다. 서로 고발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발의 영을 꾸짖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발의 영을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할 텐데 교회 안에 있는 권위자들을 통하여서 이 소송을 해결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 앞에서 아주 무질서했어요. 무질서의 영, 나태의 영을 꾸짖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이 막 소리 질러, 와 저거 분노의 마귀가 가득 찼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는 그걸 부추겼을 뿐이죠. 근데 그걸 내게 적용해 봤을 때에 내가 음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그걸 마귀 탓으로 돌리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화내놓고 제일 먼저는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은 네가 있겠으니까 내가 화를 냈지, 당신이 있겠으니까, 너가 있겠으니까, 저 사람이 있겠으니까 화를 냈지. 요게 좀 넘어가면 뭐죠? 화를 내게 만든 악한 마귀야,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면은 떨어져라 가. 마귀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상당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사실은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맞아보신 분들은 물론 하나님에 의하여서 제한받긴 했지만 몸이 많이 아파봤다든지 마음이 정말로 무너져 봤다든지 정말 막 공황장애까지 와봤다든지 아니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든지 남을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가 올라왔는데 정말 내가 칼까지 들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결과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큰, 우리 속에 있는 자가 더 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사단은 우리가 이긴 존재요, 이긴 것을 확인하는 존재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5 왕을 불러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장들 다 나와 라고 얘기해서 목을 밟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를 두렵게 떨게 했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목을 밟아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들의 목을 밟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확인하는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일까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힘을 주면서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고 대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17절인가요? 저거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17절도 아니네요. 어디든지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앞구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장 7절이랍니다. 김인숙 집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청년의 정욕이라든지 죄는 그리고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대적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예수님께 싸움을 걸었던 마귀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적을 했습니까?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그를 대적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싸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결입니다. 진리 대결.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이미 능력 대결은 끝났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박살내셨어요. 근데 뭐죠? 그 진리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이죠.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과 시험은 피하되 사단은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